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56번째 시간입니다.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성도들의 최후의 거처들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제가 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은 이제 빨리 지나가서 이제 또 끝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우리의 영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미래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지금은 오늘 당장 바로 우리가 부딪힐 그 이야기예요. 지금 죽으면 무덤에서 쉬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한 게 아니라고요. 바로 지금 죽으면 바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지.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다시 심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 있는 거지. 어디로 가? 가 있는 거지. 내일 아침 일어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못 일어날 수도 있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못 볼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심판이 죽으면 바로 있는 거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준비할 때다. 준비할 때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이 돼지처럼 안 산다. 먹을 것만 꼴꼴꼴꼴꼴꼴꼴꼴 이렇게 맨날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고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되며 천국에서 내가 영원 무궁토록 무궁화 할렐루야. 대한민국 화려강산 무궁화 화려강산이잖아요. 무궁 다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지금 준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순간을 우리가 몰라가지고 재미난 것만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맨날 맛집이나 맨날 돌아다니고 개모임 해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가자. 저기 무슨 산 아래 계곡에 가니까 거기가 오리 백숙일 잘한대. 뭐를 잘해요? 온나무를 해가지고 엄청 좋대. 맛있대. 어떤 데 가니까 찰밥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막 오곡밥을 했는데 그냥 입에서 술술 녹더라. 다음에는 그리 가자. 아 그래? 다음에는 우리가 이 염소고기를 엄청 잘한대. 그 냄새도 안 나. 매주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건 좀 그래도 먹는 것인다마는 좀 더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골프예요. 골프 남자들은 어디 골프장으로 어디 골프장에 야 누가 회원권이 있냐 다 해가지고 맨날 그것만 요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나라가 좀 비싸니까 필리핀으로 가서 또 싼 데로 가. 그래가지고 또 개 묻어가지고 돈 해가지고 비행기만 만들어가지고 가면 또 싸게 하거든요. 음식이 엄청 싸잖아요. 그거 가면 또. 그러니까 막 필리핀으로 갔다가 저기 베트남으로 갔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연구하고 살 건데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사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준비한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진짜 복 있는 자거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 시간에 얼마나 지금 우리가 천자식 먹여 살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다 줘서 내가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복덩이들이요 할렐루야. 여자들 복증이요. 이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얼마나 감사해. 날마다 뽀뽀뽀뽀뽀뽀뽀뽀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리고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게 됐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천국에 대한 말이 그냥 막연히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세 종류로 못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못 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 와서 식당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과일도 실어 날랐는데 죽었는데 지옥이더라. 뭐 차라리 하지 말고 놀러 다녀. 그러면은 골프 다니지 뭐 교회 와서 고생 썩 빠지게 하고 말이지. 그리고 말이 성경에 못 들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똑바로 알 줄 믿습니다. 미래를 똑바로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죽어서 내가 헛된 것을 짚었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제대로 짚었네 이거 해야지. 예. 여러분들은 죽으면은요 정보비 목사 한 얘기가 진짜였구나라고요 나중에 춤을 출 거예요. 예. 이거 죽어보면 알아. 근데 죽기 전에 잘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죽어보면 알 텐데. 예.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잘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가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귀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귀가 없다면 회개문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제사의 죄를 많이 회개해야 돼. 귀신을 뽑아내야 돼. 이거 안 뽑아내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요. 희한해.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안 들려도 듣게 어느 날 살짝 들려져. 살짝 이렇게.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듣게 하는 귀를 잠깐 그 악한 영을 제압을 시켜주거든요. 딱 들려줘. 그때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살 길을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살 길 찾아왔으니까 이 살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거나 다시 오는 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래. 이게 주님이 와서 우주적으로 모든 걸 다 끝내버릴 때가 있다고요. 온 우주를. 지금 지구가 80억인가요? 이 80억을 한 번에 끝내버릴 때가 있어. 그걸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종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한 사람도 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죽어버려. 그러면 개인적 종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개인적 종말인데 이 개인적 종말, 이것을 개인적 종말을 말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고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게 구분해 보면 오늘 모든 민족을 모은다 했잖아. 인자가 하나님이 심판주가 보좌에 앉아서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 이게 한꺼번에 모든 게 끝내버리는 그 순간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심으로 제가 나갈 건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보낸 종들 심판이 심하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달란트 비유를 넣어준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맡은 거잖아요. 달란트를 맡았어. 이게 맡겨준 이가 있고 맡은 자가 있는 거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맡은 자가 있어요. 책임 맡은 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맡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신다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에 열천의 비유, 중간에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포인트는 뭘까요? 핵심은 뭐일까요? 우리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열천의 비유를 배웠고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를 배웠고 오늘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열천의 비유 핵심이 뭐냐?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여기 핵심은 10절과 13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메시지로 마태복음 24장 이미 얘기를 했어. 그 얘기한 것을 예화를 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넘어갑니다. 24장 44절은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느니 너희가 알지 못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심화학습이야. 이 열천의 비유 심화학습. 이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심화학습으로 예화를 들은 것이 바로 열천의 비유죠. 그래서 열천의 비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는 처음부터 슬기로워 왔고 미련한 처는 처음부터 미련해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깨운다는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한번 깨워진 사람은 계속 깨워진 채로 가는 것이지 깨워졌다가 안 깨워졌다 이럴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한번 정신이 푹 나야 돼. 대갈통을 팍 차야 돼. 그래가지고 정신이 버쩍 나야 돼. 한번 버쩍 나가지고 이거였어. 내가 신기가 있었던 게
요걸 들으라고 하나님이 신기가 우리 민족 내 속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 신기만 고쳐가지고 단물만 빼놓고 가란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이때 있다. 그래서 깨워져야 돼. 그래가지고 이 처음부터 그냥 다 여기 저 처녀들은 다 전부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 그 여분의 기름은 일평생이 준비한 거였어. 나중에 보니까 일평생이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생각해서 일평생이 준비한 거였다고. 그래서 일평생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그 일평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깨워지는 그날부터 준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전에는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번개가 치면서 이거였구나 내 인생이라는 것이 딱 깨어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야지. 그때 정신을 차려야겠는데 또 흐리멍텅이 해가지고 단물만 빼놓고 가려고 그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아이 그래도 목사님 아파보세요. 신기가 들려봐요. 너무 힘들지 막.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를 깨우신다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준비하라. 너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다. 준비해서 와서 영원히 네가 누릴 기업을 준비해서 와라. 이런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다 졸며 잘세 죽을 거다.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거다. 주인이 늦게 오니까. 한밤중에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온다. 뭐 그럴 때 언제 올지도 모를 때,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를 때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잘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였어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답이야. 자, 21절입니다. 달란트의 핵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하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26절도 봐요.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여기 원하는 것은 이 달란트는 직분을 맡은 자는, 직분이나 사명을 맡은 자는, 은사를 가진 자는, 재능이 있는 자는 충성해야 된다. 맡겨주셨으면 충성해야 된다. 이거의 키포인트예요. 그런데 앞에가 두 단어가 있죠.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착하고 악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 두 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그 의미는 결국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로워야 된다. 왜 주인이 나에게를 맡겨줬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 손가락으로 해보자. 시작. 생각을 좀 해보자. 이게 지혜로워야 된다 그 말이요. 왜 이걸 맡겨줬냐 이거지. 주인이 그냥 이게 그냥 맡긴다는 말이 아니라 넘겨줬어. 아예 넘겨줬다고요. 파라디돔이야. 그냥 넘겨줘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의 것인데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줬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지만 우리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주님의 몫이 아니에요. 넘겨줘 버렸다고. 그러나 이것은 내 것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청직인 거죠. 청직이.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갖고 있어. 내 마음대로 쓰고 다 할 수가 있어. 다 할 수가 있으나 사실은 주인의 것이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토지를 팔지 말 것은 그 기업을 주면 다른 데 넘기지 마라. 그거 왜?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준 기업 그것으로 유지해야 된다 해서 다른 지파에 넘기지 마라. 이게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줬을까? 저 사람은 안 줬는데 왜 나는 줬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없는데 왜 나는 은사가 있을까? 저 사람은 가르치지 못하는데 왜 나는 잘 가르칠 수가? 저 사람은 음식을 못하는데 왜 나는 음식을 잘할까? 나 저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데 왜 춘향이가 아니라 황진이가 들어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손가락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잘하는데 나는 반주를 잘할까?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네, 24장에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자, 24장 45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적. 충성되고 지혜 있으라는 비유가 바로 달란트 비유였다는 거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걸 나에게 맡겨줬나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지.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안 줄 수도. 안 줄 수 있는데 내게 줬다 이거지. 그래서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두 가지로 주는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 DNA 유전자로 줘요. 첫 번째는 DNA 유전자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운동을 잘해. 나는 음악을 잘해. 음식을 잘해. 노래를 잘해. 가르치기를 잘해. 예.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사랑이 많은 풍성한 긍휼이 많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유전자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전남도 하순군 도곡면 효살리, 효자천과 모산마을인데 효자천에 태어났어. 효자천에 태어난 아들이니까 효자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아니, 거부할 수 없다니까. 다 태어난 것도 다 의미가 있다니까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우리 식구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일평생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항상 나는 그 마음이 있었어. 항상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면 안 돼, 내가 도와줘야지 항상 생각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요, 솥에다가 부엌에서 불 때 가지고 밥을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를 때 나무가 필요해. 그 불뗄감이 필요한 거야. 뗄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뗄감이 어디 하느냐? 산에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솔잎 떨어지면 그 솔잎을 갖다 하면은 솔잎이 불이 좀 셉니다. 오래 타고요. 그다음에 힘이 있어요. 솔잎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솔잎을 갖다가 긁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긁어와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싸놨다가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러 가면은 전부 사람들이 다 그때는 뗄감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다 뗄감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산은 거의가 전멸이야. 다 이미 해가 없어.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왜냐하면 없잖아. 점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호랑이가 있어 거기에. 나는 우리 어머니가 가르쳐줬어. 이게 호랑이 똥이다. 그러고 사람 똥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호랑이 똥이. 이게 호랑이 똥이다. 그리고 호랑이 똥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요, 이 산에서는요, 해가 일찍 집니다. 4시 되면 재버려요. 그게 빨리 와야지 금방 컴컴해집니다. 산은. 그게 4시만 되면 벌써 막 준비해서 막 와야 돼. 그 4시가 돼가지고 해가 안 오면 내가 무서워 죽겠어. 우리 어머니 다치면 어떡할까? 어머니 빨리 가. 네. 그러다 어쨌든 이제 어머니 없이 부모님만 가 있으면은 이 어머님이 아버지가 이제 그 니아가에다가 덩덕같이 싣고 이렇게 니아가를 몰고 어머니가 밀고 오잖아요. 근데 힘들까봐 해가 이렇게 조금만 어두우면은 마중을 나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까지 혼자. 무섭죠. 그렇지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 거야 저기.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내가 니아가를 끌고 왔어요. 효자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뭔 얘기하다 내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닌데. 저지가 충성되고 왜 나에게는 효자의 마음을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을 해. 부모를 천국 보내라고. 할렐루야. 니아까 한번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부모를 그렇게 사랑해서 부모한테 얘기하면 안 들어. 자식이 그렇게 요청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는데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니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나 어머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요. 5년을 내가 설득했다. 5년을 설득했다. 우리 아버지는 보통 센 게 아니야. 눈 뜨는 게 이렇게 무서워. 그래가지고 보통 무서운 게 아니야. 남자의 자존심과 고집과 이 혈기는 밥상을 내가 2번 엎은 걸 봤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혈기는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갔다 온 나를 딱 보내가지고요. 딱 1년 만에 우리 아버지 딱 전도해서 딱 천국 가게 했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마지막 임종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효도란 게 뭐냐. 그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는 뭐냐.
부모 천국 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명을 이뤄가지고요, 요즘에는 날마다 니나노야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 왜냐면 두 분을 천국 보냈거든. 세례산 성 안에 내가 보냈거든. 어쨌든 간에 뭐 상은 어떻게 관계없어. 그 성 안에 가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그 성 안에 보냈거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날마다 행복해요. 나는 사실 엄청 행복해. 그리고요, 요즘에는요, 제 말을 하나님이 하신 주의 종의 말로 듣는 사람이 많아졌어. 할렐루야. 그럼 난 너무 행복해. 왜냐면은 뭐 개척교회 하는 목사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부모도 다 뭐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뭘 말을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명처럼 듣고 막 준비를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아니요. 우리 정씨 조상이 한산 정씨가, 예? 화승원 도금의 신덩이 서당골을 만들어 가지고 500년을 훈장을 해서 훈장을. 예.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물려준 거예요. 이게 DNA 유전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잘 가르쳐준 것 같고 세상 가서 교수해 먹는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생명 살리는 일을 이 말씀을 하는데 써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이걸 준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지혜롭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것은 왜 나에게 이걸 줬는가? 다른 사람 없는데 나는 왜 있는가를 생각해가지고 이것을 준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때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 한다 이 말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바로 달란트 비유였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비유는 뭐냐? 자,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뭐라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그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그 지도자의 문제예요. 달란트 문제는 지도자, 예, 그리고 큰 걸 맡은 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지도자의 문제고 어떤 교회라면 목사의 문제인 거죠. 대부분 이게 상당히 지도자의 문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거든요. 맡은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도 하고 적게 맡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DNA 유전자로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은사를 주기도 해. 이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부터 온 것을 보통 달란트라고 그러는 것이고 성령부터 오는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란트 은사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조상의 육체를 통해서 내려온 것과 영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걸 했을 때 이걸 충성되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자, 21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게 맡겨준 것이 천국에서 맡길 일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충성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천국에서 안 맡긴다고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높은 지위를 안 준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충성해 본 사람도 아는 사람이 천국 가서 바울하고 어이 바울 같이 놀세 이렇게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작은 것이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2달란트 받은 자 남긴 거하고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 남겼는데 이거 칭찬을 동일하게 해주는 걸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고 적게 준 자는 적게 찾는다는 논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이라도 충성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점점 하나님이 더 큰 걸 맡겨주는 거예요. 이 착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왜 이렇게 줬을까라는 그것은 주인이 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나에게 준 것은 어떤 기대가 있을 거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겨서 어떤 더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어떤 무슨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어떤 것을 나를 줬을까 해서 주인을 좋게 봤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뭔가 해먹으라고 나에게 줬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인을 선하게 본 사람은 착한 종이요. 악한 종은 뭐냐?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한 종은 뭐냐면 주인이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나를 이 피를 빼먹으려고 내가 열심히 일한 모든 수입을 다 가져가려고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고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생각을. 왜? 나에게 주기 줬느냐? 내가한테 열심히 오면 다 뺏어가려고. 왜? 자기 거니까.
다 뺏어가려고 나한테 이게 맡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열심히 일시켜가지고 노동력만 착취해서 그 수입은 소득은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닐까.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요? 한나라도 받은 종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악한 종이요. 그러면 있는 것도 빼앗겨버려. 다 나중에. 주인은 선한 종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해. 할렐루야. 선하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네. 그 선하신 분을 악하게 이렇게 판단해. 그런데 이 나쁜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핑계를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안 한 거잖아요. 땅에다 파묻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달란트로 기회를 선용을 해서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더 맡겨주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삶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찬찬히 봤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작지만 그것을 열심히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려고 하는 자에게 더 줘요. 그것을 갖다가 감춰놓고 놀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준 것도 안 줘,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것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위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늘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작은 일이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길 거 아니에요. 네.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것이 내게 맞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그 방면에 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어떤 학문적인 어떤 논리성의 이 등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성경을 연구한 데 썼거든. 네, 성경을 연구한 데. 한 30년을 쓴 거예요, 제가. 속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나도 잘 몰랐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스승들에게 물어봤어. 그리고 수많은 주석서들과 수많은 해설서를 들어봤어요. 공부를 다 해봤어요, 이렇게. 그 공부를 하면서 이건 이거였구나, 이건 이거였구나. 그걸 터득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신령하게 음성이 들려서 막 얘기한 게 아니라고. 네,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네, 공부를 이렇게. 왜? 학자니까 우리 집안은. 그래서 공부를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하나님이 제 입술을 써서 복음을 증가하는 나팔수로 쓰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더 활용을 해야 돼. 예. 조금 불이 나오면 더 활용을 해야 돼. 예. 내 손에서 불이 나서 귀신을 제거할 수 있다. 내 손에서 치유은사가 나오면 더 활용을 해야지. 더 활용. 여기다가 이거 묻어가지고 나 지금 나 아프면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 안 줘. 예. 더 해봐야지 뭐. 네. 더 해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게 주어진 거 조금씩 더 해보고 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은사로 줘버리고 할렐루야. 안 돼. 너 죽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잘 선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는 것이 천국에서도 맡겨주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맡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맡겨주는 거니까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다. 이건 잔치자리예요. 천국에서 늘 잔치를 즐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잔치를 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버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그 마지막 보세요. 그 지난주에 안 했습니다. 29절로 30절인데 28절부터 3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라. 더 바깥쪽이 비교급이야.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열처녀의 미련한 다섯 자는 성 밖으로 바로 밀려났다고 한다면 이 종은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걸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무겁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바깥쪽 얻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루살렘 성이 있는데 이 성은요 이 2400km 2400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2400km 높이가 얼마나 80만 층이요. 아파트 3m짜리 아파트인데 80만 층이 돼 있다. 이렇게 높다고. 이게 높으니까요. 이 성 자체가 빛이야, 빛아. 이 빛이 밖으로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 바로 바깥에는 빛이 비추는 거야. 그럴 정도 화내요. 더 바깥쪽 어두운다는 것은 점점 빛이 희미해지면서 더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컴컴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라 얘기한 거예요. 더 바깥쪽 어두운 걸 너머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는 지옥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입니다. 빛이 없어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들이 거기 들었어요. 악한 영들이 거기에. 굴이 들어가야 돼. 근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이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갈 자가 염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염소가 거기 들어간다. 영영한 불에. 그래서 거기는 어둡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 아무것도 못 보는데 거기에 있는 유황불이 탈 때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유황불이 다 쏙 올라올 때 얼굴을 보는 거죠. 네. 그 없으면 또 컴컴해. 또 불이 확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그것이야. 네. 거기 가실래요? 그러면 염소가 되시면 돼. 막. 염소가 되시면 돼. 염소가 뭐냐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돼. 이 염소가 되면 그쪽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이 천국에 딱 그 보게 되면은 그냥 성 안이 있고 성 밖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영한 불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 밖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바로 바깥이 있고 더 바깥 어두운 데가 있다. 직분을 맡은 자일수록 하나님은 책임을 무겁게 물어요. 그래서 더 바깥 쪽에 가 있어서 더 컴컴한 곳에 가는데 여기에요 형벌도 줘요. 형벌도. 여기는 형벌을 받아요. 형벌까지 받아요. 바로 바깥에 있는 것은 형벌을 안 받으나 더 바깥 쪽에 있는 것은 형벌도 받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그래서 그래도요 땅 위에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 땅의 일부만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의 대부분이 새 땅인데 이 땅에 이 바깥쪽과 더 바깥 어두운 데에 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진행되냐면은 생명책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바깥에 못 가. 생명이 지어져서 가는 거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불못이에요. 처음부터 불못. 네.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서 성 바깥과 더 바깥 어두운 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땅 위에서 살 사람 한 사람 없는 거예요. 다 땅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땅 속은 지옥이고 불못이고 영영한 곳입니다. 그곳에 누가 갈까요? 그게 마지막 비유예요. 이게 자 마지막 비유 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인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여기는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인자가 자기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서 끝내는 거예요. 끝낼 때에 모든 민족을 에스노스 이방인 열방 열국 민족 뭐 이런 뜻이에요. 나라 이런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더라.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 인간을 양과 염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마지막에 이 비유를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 사실은 이 인자라는 말이 뒤에 보니까요. 34절 보면 임금인데 임금 왕이요. 원래는 원문에 왕이요. 왕. 만왕의 만주의 주가 심판하는 거예요. 만왕의 만주의 주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잖아요.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인데 이분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왕이라고 돼 있다고요. 왕인데 이 왕을 왜 이 목자라고 표현했냐 이거죠. 목자라고. 그 목자에게는 사명이 있죠. 목자는 그 양떼를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풀을 뜯어 먹여야 되잖아요. 자, 시편 23편. 목자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1절입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 잘 먹여줘야 돼. 긍정적인 것이죠. 잘 먹여줘야 돼. 물도 먹여주고 풀도 먹여주고 잘 먹여줘야 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4절 5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라. 이 목자들에게는 원수가 있고 이들이 양과 염소를 해치는 거예요. 해치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잖아요. 지팡이 막대기 차이는 뭐냐면, 지팡이는 양떼를 이끌어가는 용도라면 막대기는 적을 때리는 거예요. 용도가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용도가 다른 거죠. 하나를 갖다가, 이게 목자는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뭉뚱그려 있죠. 위에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인도할 때는 밑에 얇은 쪽으로 달달달달 이렇게 한다면은 이걸 밑으로 거꾸로 잡아. 대가리 큰 거 이걸 곰이나 늑대나 이런 거 오면 이거 때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용도가 다른 거예요. 용도가. 여러분들은 두들겨 맞는 그런 용도로 쓰임 받지 말고 이끌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 이끌어가는 그 존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양과 염소는 성질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염소는 자꾸 목자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 이거 때려버리고 싶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놈들은. 목자가 이거 누구를 해서 원수를 때려야 돼. 양들을 해치려고 염소를 물어가는 곰이나 늑대를 때릴 용도로 이거 써야 되는데 내가 이 양과 염소 중에서 대가리 안에 때려버리고 싶은 놈이 있다고 말이야. 목자가. 어떤 놈이 있느냐? 양은 그럴 리가 없어. 양은요 항상 목자를 절절절절, 시력이 안 좋대요. 양은. 그래서 목자가 가는 대로 절절절, 이리 가면 절절절, 이리 가면 절절절, 시력이 나빠가지고 절절절 이렇게 따라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양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북실북실 하니까 추위에 강해요. 털이 많아가지고, 괴에 털이 많아가지고 양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위에 약해. 더워서 여름에는 환장해 막. 근데 추위에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뭐냐? 이 염소는 시력이 좋아요. 시력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염소는 이 털이 적어요. 그러니까 추위에 약해요. 이런 것들은 또.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염소는 안쪽에 넣고, 그 다음에 더 안쪽에 넣고, 그 다음에 양은 더 바깥쪽에 놓는 게 더 낫겠죠. 추위를 밤에 견디려면. 그래서 이걸 몰고 가게 되는데, 이 목자가 되면 이 염소는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요. 내가 염소를 키워봤는데 죽겠어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요. 내가 어릴 때 알아요. 뭐 5-6살짜리인데 염소가 내 키만 크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뿔이 달렸어. 또 수컷은 뿔이 달렸어요. 뿔이 달렸는데요. 오면은요, 내가 뿔을 잡으면 밀려나. 워낙 힘이 세니까. 맨날 받으려고 해, 이것들은. 성질이. 그리고 이것들이 풀을 뜯어먹는 걸 보면은요, 양은 내가 안 키워봤어요. 염소는요, 아예 고사를 시켜버려요. 풀을. 다 뜯어먹고 다 해쳐가지고 고사를 시켜버려요. 염소가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없더라, 막 이거예요. 양떼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위에만 살짝 뜯어먹고 반드시 남겨놔. 이게 양의 특징이야. 다 죽이지 않아. 위에만 살짝 뜯어먹고 가는 거예요. 다음을 대비해서 그걸 보호해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끝까지 다 먹어. 아이씨. 그게 염소야. 얼마나 또 말도 안 듣는데요. 양떼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줄줄 따르는데 염소는 가자고 해도 안 간다니까. 이놈들이 얼마나 뻗시는지. 아이고, 내가 참 염소 키워보게 내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질이 있는데 여기서 목자가 양과 염소. 그래서요, 이 양과 염소인데 여기에 우리가 그러면 양과 염소가 약간 여기서도 참 차이가 나잖아요. 교회 와서 늘 목사님을 들이받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디로 가자 하면 절절절 아멘. 그럼 따라가면 어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지. 여기 그 비유가 그렇다니. 비유가 그렇다는 건데, 여기에 놀라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봅니다.
32절입니다. 32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목자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양하고 염소를 헬라 원문을 보면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비유를 썼는지 앞에 나와. 24장에 그게 확대판이야. 또 이것도 앞에 나온 게 확대판인데 왜 이렇게 이걸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준 그 번역본에 제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번역본을 보세요. 번역본을 보시게 되면 자 32절을 보면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장차 함께 수동태요 모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서로들로부터 장차 분리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 분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평소 때는 양과 염소의 비율이 염소는 적어요. 그 다음에 양들은 많아요. 그리고 자꾸 염소들이 들이받으니까 양들은 붙으면 떠가지고 죽으니까 막 붙어버리 받아주니까 그래도 분산이 돼서 좀 나아요.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 잠잘 때는 같은 한 우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에 넣었다가 다시 또 분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들로부터 분리하실 텐데 그렇게 아침에 분리하듯이 분리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분리한 것 같이 하리라. 이건 언제 거지? 내가 수정을 해놨는데 여러분 또 옛날 거 해놨네. 또 여러분 제가 나눠준 걸 보세요. 나눠준 거 여기 잘못해놨네요. 잘못해놨어요. 32절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장차 함께 모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서로들로부터 장차 분리하실 것이다. 마치 목자가 새끼 염소인 것들로부터 양들을 분리하는 것 같이. 뭐라고요? 새끼 염소고 그 다음에 양은 다 자란 양이에요. 그래서 다 자란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프로바톤. 양들은 다 자란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린 염소들은 에리포스라고 해요. 에리포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자란 양과 어린 염소를 구분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비유를 썼겠느냐? 제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거예요. 자, 사진 한 장을. 이거 그리면 우선 아니에요. 제가 이제 A한테 그려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이쪽에는 양이 좀 있죠. 왼쪽에는 그죠. 오른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뿔 달렸잖아. 그 다음에 염소는 검정 염소도 있어. 양은 없어요. 양은 오직 흰색이야. 근데 염소는 검정 염소도 있어. 흑염소라 그래. 그래서 흑염소가 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돌봐줬다. 행위를 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이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 여기 보세요. 흰 염소도 있고 검은 염소도 있죠. 염소. 양은 양밖에 없어. 그래서 검은 염소는 금방 알아버려. 그런데 이 흰 염소는 알아보기가 곤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다 자란 양과 어린 염소다. 자 보세요. 이 왼쪽 편에 있는 것은 다 자란 양이에요. 오른쪽은 어린 염소예요. 생김새가 어때요? 비슷하잖아. 이 비유를 하려고 한 거예요. 교회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근데 어릴 때 이 어린 염소를 이렇게 비교한 것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저도 다 구원받을까 하고 다 하는 자녀 다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일 때는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러나 자체가 종자가 다르잖아요. 이쪽이. 오른쪽은 뭐예요? 염소고 왼쪽은 양이라니까. 얼마나 비슷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아예 시커먼면 금방 알아버려. 저놈은 구원 못 받겠구만. 금방 알아버려. 근데 하얀 염소라 한다면 알아보기가 곤란하다니까. 알아보기 곤란하다니까. 근데 염소는 검정 염소도 있잖아. 그래서 검정 염소는 금방 알아버리지. 저 사람 구원 못 받겠구나. 금방 알아버리는데 저 사람 구원 받을 것 같아. 틀림없이 내가 보더라도. 근데 사실은 염소인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단어를 다르게 쓴 거예요. 다 자란 염소를 안 게요. 어린 염소라고 한 거예요. 어린 염소는 다 자란 양하고 거의 비슷해. 그건 잘 못 알아봐. 저 염소가 저 양틈에 있으니까 나는 양이겠지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왜? 너는 나하고 똑같아? 어? 별로 틀린 게 없는데?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었던 것은 앞에 있는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0절하고 41절이에요. 요거에 대한 확대 예화예요. 네, 심화 학습이죠. 40절과 41절 마태복음 24절 요거에 대한 확대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봉사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갈려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이었고 어떤 사람은 염소였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갈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볼 수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구분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 이렇게 구분해버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저녁에 일단 한 끼 집어넣어. 저녁에 한 끼 우리 집어넣어. 그리고 교회로 다 오라. 그래서 목자 이 양이 된 염소에 다 오라. 다 집어넣어. 근데 아침 돼가지고 이제 분리할 때는 딱 분리를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어떻게 아냐.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하죠. 할렐루야.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25장. 자,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이걸 보면은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34절부터. 그때 이 왕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은 확실히 승리, 뭐 영광, 뭐 그런, 왼편은 저주, 뭐 파멸 이런 것이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야. 원문에 뭐라고요?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 이미 이 땅에서부터요 자기가 하나님 자녀란 건 알아요.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몫으로 상속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양떼가 천국에 들어오면 살 집을 다 땅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5절 왜 너는 그러면 복을 받은 채 있는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 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35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이 비유로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악인이 아니야. 안 나와. 의인만 나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악인이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이 한쪽 의인이라고만 표현하지 반대쪽 염소를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악은 행한 것은 아니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염소인 거예요. 뭐라고요? 악을 행한 것은 아니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염소인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자, 그런데 30대 의인들이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가 먹을 거 준 것도 없고 주님이 목말랐던 걸 내가 마시게 한 것도 아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한 것도 아니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한테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이지. 이 이야기가 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세반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에베소 1장에 그의 몸된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앞 고통을 당할 때 당신이 고통받은 것으로 생각한 거지. 이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선을 행한 적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지체들에게 행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라고 지금 목자가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 40절에 말하기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지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상이 뭐냐?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나눠준 거 보세요. 40절. 그리고 왕이 대답하신 후에 그들에게 장차 말씀하실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들인 이들이자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나의 형제들인 이들이다. 나의 형제들인 이들과 그 다음에 작은 이들인 이들 이런 거예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뭐겠어요? 교회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 맏형이 됐으니까 부활을 위해 맏형이 되고 우리 동생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오화가 아니라 엔드야.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들이 누구겠어요? 이들이 대표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직업 갖고 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외국에 선교를 나가보면은 먹을 것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어떤 병 들어도 돈이 없어가지고 병으로도 못 가고. 선교사, 그건 주님의 형제,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형제이면서 가진 게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게 그가 만약에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면 그의 후손이 그 물질로 풍요하게 살 수는 있어. 이 땅에 천국하고 관계없다고. 이 땅에 가난한 자 돕는 거 있잖아요. 후손이 부자로 살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천국하고 관계없다고. 그것은 주님을 믿는 형제들이면서 가지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이런 자들이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데 충분히 자기가 돈을 벌면 벌 수 있으나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거지. 하다 보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리고 병원에도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네. 때로는 감옥에도 갇혔다 하잖아. 죄지에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네. 복음 전하다가 불법이라 해가지고 복음 전은 죄가 아닌데 감옥에도 갇혔다 하잖아. 그래서 복음 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 네?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갇히잖아. 나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 내 형제들, 이들인데 내 형제들이면 지극히 작은 자. 두 개가 엔드 동시에 주님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상이 만약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을 잘 섬겼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부여도 누리고요,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받게 돼요. 그런 부모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면 되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편에 자들 보세요. 염소 보세요. 이건 양하고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걸 보세요. 왼편은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채 있는 자들아, 이미 저주를 받은 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는가 봤더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내가 나그네일 때 영접하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악인들이 하지 않아, 그들이라고 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겠지. 주님이라고 한 거니까. 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이 당신이 줄이신 것이나, 당신이 목마른 것이나, 당신이 나그네 되신 것이나, 당신이 헐벗은 것이나, 당신이 병든 것이나, 당신이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디아코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우리 해왔는데 왜 안 왔다고 그러지? 이런 거예요. 우리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근데 왜 하는 거예요? 다 생색내게 한 거지. 자기 자랑하려고. 나 이렇게 해왔습니다. 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안 했던 게 아니에요. 한 거예요. 해왔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럴까?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목사를 도와주면 훌륭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가 뭔가 혜택을 받을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혜택을 못 받을 사람은 아예 안 해. 왜?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지. 벌써 이 계산이 많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산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아까 이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했을 뿐인데 주님한테 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는 것이고, 여기는 나는 당연히 해왔는데 안 했다고 왜 그럴까 봤더니 이미 그는 생색내기나 자기의 유익이 될 거나 자기의 자랑이 될 것을 했는데 이름 없이 빚 없이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해. 그런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봅니다. 자,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37절과 46절에 보니까 의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온 자예요. 예수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와서 의인의 회중에 들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삶을 계속 실천해 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6가지의 선행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러나 자기들이 한 것을 자기를 자랑하거나 생색내기를 한 게 아니라 응당 내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던 거죠. 그 중에서 나에게 내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온 사람, 이 사람들이 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 염소의 자리는 뭐냐? 악을 행한 것은 아니야. 왜? 악이들은 안 나와. 악을 행한 것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았어. 그러나 자기의 생색내질과 자기의 유익이 될 것이면 기꺼이 한 거야. 해온 거예요, 그동안에. 이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이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죠. 믿었다고 하는 자. 그래서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할지라도 지옥에 갈 자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바로 성 밖에 남겨질 자, 더 바깥 어두운 쪽에 있을 자, 지옥에 들어가죠.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 불신자는 아예 불모시고, 처음부터 불모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이 사람도 거듭났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정의하기는 어려워.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교회 와서, 그래서 교회 와서 늘 쉽게 말해서 외식함을 한 거지. 외식함을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왔는데요, 주일날 제가 헌금을 봉헌을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감사헌금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까? 왜 감사헌금 이름을 호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호명하지 않는 대신 주보에 내가 내잖아요. 그 당신 헌금이
헌금위원이 세배 먹은 게 아니구나. 뒷구멍으로 이렇게 빼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보에 나오잖아, 이름이. 이렇게 주보에. 이게 안 보이서 제가 홈페이지 아예 올려놓잖아. 영원 무궁토록 보라고. 네. 네. 홈페이지에 올려놓잖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더라고. 그 이름 들어보려고 헌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순간 천사가 받아서 이미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발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니까. 만약 이것이 목사가 잘못 쓰면 목사를 한번 진지게 죽여버릴게 나중에. 네.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그거 불려줘야만이 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막 불렀어요. 몇 주 못해서 떠나가더라고요. 왜? 어느 날 이름이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 이름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헌금을 안 한 거였어요. 근데 했다고 막 주장하다가 그것이 나중에 다 발각이 되잖아요. 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창피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색내기로 한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은 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은 안 한다.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바깥 어두운 쪽이 아니라 지옥까지도 갈 수 있다. 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라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진다고 해요. 마태오 13장 비유에 들었어요. 가라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는 이 풀무불에 던져. 근데 이게 가라지만이 아니라 쭉정이도 될 수가 있어요. 쭉정이도. 그래서 가라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쭉정이는 알곡이 되지 못한 것들. 이것도 쭉정이도 불못에 가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가운데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모으는 고기 같은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그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생색내기 외식,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해왔고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 노릇을 해왔다고 한다면 주님은 양을 안 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너는 염소다. 근데 염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염소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염소일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고치겠죠. 회개하겠지만 끝까지 자기가 염소가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를. 그러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쳐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양이 되려면 여러분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읽고 마칩니다. 10장. 이거.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입니다. 41절로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는 그 앞에 선지자의 의인이고 40절 보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죠. 예수님 보낸 자. 이런 자들을. 그래서요 우리가 불쌍한 자를 여기는 것은 이것은 후손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게 되겠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돕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서 양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 성에 들어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속에 속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전에는 염소에 속했다면 오늘 회개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회개하면 오늘 생명책이 없으면 기록될 것이고 덮어진 모든 것은 흑암이 제거되면은 진짜 우리가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양으로 세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복된 성당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행여나 살다가 악한 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외식함으로 염소의 자리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의 종을 정말 협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